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잠깐 나누고 기도했지만 이제 그 목사는 이제 한 가정 한 가정을 이렇게 알면서 그 가정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요새 이제 특별히 보니까 거의 95%의 모든 분들의 삶에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목사인 저의 마음에 때로는 좀 이렇게 무거운 부담감이 됩니다. 이것을 뭐 짐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무거운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룩한 부담감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집사님께 이 성도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자녀고 그들은 내 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심을 제가 듣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멀쩡한 것 같지만 저도 여러 가지로 마음의 부담감이 있고 또 삶의 짐들이 있죠. 그것들을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께서 함께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무거운 짐이 내가 내 주님의 몽이를 함께 지고 갈 때 주님께서 내 몽이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에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의 자격입니다. 구원의 자격. 여러분, 구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 이 제목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바꿀까 하다가 이 구원의 자격이라는 제목 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구원의 자격이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그렇게 전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무게와 실체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맞는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가 성경의 곳곳에 굉장히 다른 각도로, 다른 무게로 그렇게 조명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정말 약간 충격이 됐던 그 복음서의 내용이 가롯 유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롯 유다를 주님께서 제자로 택하셨고, 그가 처음에는 주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헌신해서 주님을 따라갔던 그 삶, 3년 반 동안의 삶은 진짜였습니다. 진짜 같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3년 반 동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가롯 유다가 갑자기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갑자기. 물론 성경에서는 그 배경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에서 만약에 가롯 유다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가롯 유다 곁에서 가롯 유다를 봤다면 누가 가롯 유다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신학적인 논리에 따라서 그 사람은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는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캘비니즘하고 알마니아니즘의 어떤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구원에 대한 이 내용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 70인의 제자라고 말씀하는 70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처럼 그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70인의 제자라고 그렇게 명명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악한 마귀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라는 새로운 신학을 접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신학이죠. 한 번도 성경에서 본 일이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진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무 난해한데?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그 주님을 따랐던 믿음은 뭔가? 그들이 주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기적과 능력과 사역들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들이 주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구원의 자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하는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이제 사순절 성경 읽기로 요한복음 2장을 그 신약을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2장을 보면은 그 가나안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이 기적을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어떤 하나의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 그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구원의 사역, 첫 번째 사역이잖아요. 이 땅에 공생에 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로 처음 첫 발을 내디디시면서 하신 사역의 일이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인데 여기에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여기서 먼저 우리가 포도주라는 어떤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 기쁨, 잔치 여러 가지를 표현하지만 그 중에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중에 공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설교하시고 이 진리를 나누시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그 시작이 이제 여기 첫 번째 사역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식 때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실제로 우리가 그 피를 마시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구원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보면 포도주가 어디서 공급되는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가나 혼인잔치, 결혼잔치에서 공급된다는 것이죠. 여기 혼인잔치라는 이 내용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천국 혼인잔치가 열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 예수님의 구원의 비밀을 하나하나 어떤 확실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설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요한복음 2장 1절은요,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무엇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인가 찾아보니까 세례 요한이 구원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 한 그 시점부터 3일째,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째 되던 날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세례 받으시자 그 다음 날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쁜 혼인잔치, 잔칫날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잔치에 아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결혼잔치에서요, 이 포도주가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잔치에 이 포도주가 없으면요, 기쁨의 잔치가 잘못하면, 자칫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손님을 초청해 놓고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없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상황을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어떤 주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이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7장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고 있는데 같이 가시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조금 말씀을 더 읽다 보니까 그 조금 있다가 하루나 이틀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생각되는데 그때가 되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완벽한 주님의 때를 사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말 뭔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혼인잔치, 예수님과 관련된 이 중요한 이 사람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얘기하죠.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시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마치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종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 간에 그대로 해라. 뭔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레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긴박한 1분 1초에 있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임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혼인잔치 기적은요, 어쩌다 갑자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에 대해서 준비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상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구원의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중요한 믿음의 핵심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또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종들의 믿음입니다.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하이라이트를 담고 있는 이 종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들이 마리아의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무엇인지 하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아마 각자의 어떤 그 상황을 바라보는 각자의 생각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종들을 생각할 때 단순히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 종들이지만, 이 구원의 역사에서 이 종들의 역할, 이 종들의 역사는, 종들의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종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종들의 믿음의 핵심이 뭔가? 종들의 믿음의 핵심이 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두 번 들어보셨겠지만 또 알고 계시겠지만, 종들의 믿음의 핵심은 순종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에게는 동의나 이해나 합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인의 말씀이 필요했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 이 종들의 그런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종이라는 신분도 구원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라고 말하죠. 그리고 중요한 오늘 이 또 하나의 신분이 있죠.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성숙한 믿음을 스스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특별히 구원이 역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이 종이 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 천국 비유, 천국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세 종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2명의 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2명의 종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어떤 종일까요? 이 종이 어떤 종일까요?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 사람이니까 다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기의 생각과 의견과 판단과 감정을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해야 하는 그 믿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순간에 이 종이 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신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시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시험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완벽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그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 바로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철저한 순종, 종의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그 믿음의 하이라이트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신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주님은 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인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이제 내 믿음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사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사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도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믿음, 종이 되는 믿음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볼 때 이 가나 혼인잔치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기적의 핵심은 그 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종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종의 자격을 보게 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종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의 탁월한 능력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단순하게 담백하게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격은요 단순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 항아리 6개를 물로 가득 채우라고 하시니까, 아귀까지 목까지 가득 채우라고 하시니까 채웠습니다. 그 종들은 왜 이 항아리를 물로 채워야 합니까? 이 많은 물을 뭐 하려고 채우십니까? 지금 상황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포도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혹시나 이 포도주를 지금 담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뭐 별 생각이 다 났겠죠. 왜 이 쓸데없는 노동을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한 번 채우고, 두 번 채우고, 세 번 채우고, 그 항아리 목까지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다 채웠습니다. 아, 겨우 다 채웠네 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더 큰 갈등이 생길 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주인도 모든 사람들도 지금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안절부절인데 주님께서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 물을 직접 채웠던 종들은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바보로 하시나? 이 분위기 좋은 잔치자리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분위기가 좋은데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면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을까? 원망과 불평을 받지 않을까? 혹시나 주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시려고 하나? 아마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은요 그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떠다 줘라 라고 하시니까 떠다가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정말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일까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일까요? 지혜와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종입니다. 종들은요, 자기의 신분에, 자기의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기의 부르심에 맞게 단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종의 부르심, 종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뭔가 버무려서 그 생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각색하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더 효과적인, 더 뭔가 발전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플한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겠죠. 근데 모두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까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부르심과 그릇만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종들은요, 그렇게 채우고 떠다 줄 때 뭔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과 염려가 있었겠죠. 그런데 종들은 단순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왕, 그 다음에 사사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보면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도전을 믿음으로 뚫고 승리했던 그 순간들을 한번 보시면 그 순간들에 뭐가 있었냐면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했던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순간순간 어려움들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롯과의 갈등을 주님의 말씀, 평강을 지키는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셨고, 그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 모래와 같은 그런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믿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셔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의 확신, 신부의 친밀함, 친구의 친밀함, 이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요, 구원의 때에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서 그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1달란트 가지고 뭘 한다고? 도저히 안 돼.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고이고이 보관했다가 주님께 드리면 그래도 본전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 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이 종은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생각이. 그 하나님의 명령,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이유를, 의미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똑똑한 종이죠. 어떻게 보면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난 종이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 완성되는 그 종의 믿음에는요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종들이 순종했습니다. 채우라고 하셔서 채웠고, 떠다 주라고 하셔서 떠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기적 가운데 우리가 아주 생각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믿음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가나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고 함께 기뻐했고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큰 기쁨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구원의 역사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 그 사람 누구입니까? 그들이 순종한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일하게 자기가 채웠던 것이 물이었고 자기가 떠다 주었던 것이 포도주라는 그 사실을 실제로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목격한 이유는 그들이 단순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그렇게 초청돼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서 그 기쁨과 감사함과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혼인잔치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았던, 보았던, 만났던 그 사람은 청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적은 사람이 바로 종들이었죠. 아주 확실한 사람들이 종들이었죠. 그들은 천국 혼인잔치에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것이 바로 흰옷 예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드리지만, 정말 그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생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나의 삶의 모든 그 죽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생으로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뿐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가 아마 혼인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랐던 것처럼 아마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껍데기 뿐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종들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믿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종이 되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 5달란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조금씩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의 필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 그것이 2달란트면 그만큼, 그것이 1달란트면 그만큼, 내 믿음만큼, 내게 맡기신 만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 5달란트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물을 가져와,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이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라.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남겨라. 나의 믿음의 부르심의 분량만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쉬운 믿음의 역사에서 많은 그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청음을 받은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소수의 사람만 택함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1달란트 받은 믿음,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되는 만큼만 받으려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와 상관없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여기까지,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믿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나의 믿음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5달란트를, 이 1달란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단순합니다.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내가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나눠줘라.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단순히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기만 하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쉬운 것을 못할까요?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내가 떠다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왜 물을 갖고 왔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뭐 하는 종이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 물을 떠다 주면 얼마나 나는 바보가 될까?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너무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자꾸 내 생각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덜고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으로 뭔가 더 화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믿음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내 인생의 경험, 내 지혜 이것으로 뭔가 더 보기 좋고 더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단순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채우라 하시면 채우고 떠다 주라 하시면 떠다 주고 채우면서 떠다 줄 걱정할 필요 없고요. 물을 채우기 전에 이거 언제 다 채우나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종들이 단순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정말 필요한, 정말 어떻게 보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어떤 물 같은 존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받은 것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맡기신 그 종의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아무것도 아닌 물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대로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옥 갈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저주 같은 그런 삶을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